이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서술 방식 가운데 한 가지는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뭐 빛과 어둠, 혹은 생명과 죽음, 혹은 땅과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그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그렇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 창조 당시에 그 설명을 보시면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깜깜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과 아니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 것을 굉장히 대조하고 대비함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또 상징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많은 그런 비유의 말씀, 상징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징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밤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밤은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또 실망하면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은 밤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낮과 밤, 실제적인 그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상징하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이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의 승리,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바닷가에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물고기를 다시 잡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밤, 어두움은 영적인 무지와 몰이해, 그리고 흑암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이런 빛과 어두움, 밝음과 어둠,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대조함을 통하여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또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과 영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멸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언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가 장차 이제 죽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미 이 생명과 이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대비함으로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차
나이가 먹어서 또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죽어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와 또 하늘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영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두 개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미 그 생명과 죽음을 잘 대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이 주어졌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조하는 서술 방식 중에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장 31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요. 또 땅에서 난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반면에 또 땅에서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위로부터 오신 이는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땅에서부터 오는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묻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그 선지자냐, 혹은 또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면은 예수님은 땅으로부터 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그리고 위와 아래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고 대조함을 통하여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상적인 소재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늘의 실제들과 이것을 비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또 이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육신의 출생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출생, 육적인 출생,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근데 그렇게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출생, 영적인 거듭남을 육신의 출생과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시 이 땅의 육신의 목마름, 또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자랑했던 야곱의 우물물과 대비하셔서 영생이 솟아나는 생수, 샘물, 영생수를 설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태어남, 육신적인 출생, 이 땅의 물, 이 땅에 먹을 것과 양식과 돈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또 빛과 어둠, 바로 이러한 대비되고 대조되는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서술하고 설명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 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를 설명하시고 또 진리를 전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고 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게 되면 아마도 더욱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서술되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